오늘 또 이 새벽에 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두 번 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사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두 번 질문을 받았을 때 같은 대답을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지난 일요일 날은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는 사실 사용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썼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일반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신약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그 들을 귀를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 귀가 열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인식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사실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밤 2시에 저한테 전화를 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도 그것 때문에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전화를 했을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전화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사랑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때도 없고 나갈 수 없는 장소도 없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은 이것과 상반되는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면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사상을 하나에 묶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원자 속에는 어떻습니까? 중성자와 양자를 묶어놓을 수가 없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요? 이상한 힘으로 그걸 한 원자 안에, 하나의 이 원자 안에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포의 시작이에요. 모든 에너지의 시작이 바로 이 양자와 그다음에 중성자를 이상한 에너지로 이렇게 딱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원자의 개념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의 영역에 머무신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이렇게 딱 결합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거저주는 것이지만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엄격하고 딱 이 기준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원칙에 딱 부합해야만 되는 이 은혜와 진리도 사실 같이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딱 둘로 묶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사랑과 거룩함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이해될 때 균형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시작될 때에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알현실에, 하나님의 그 알현실에 들어가는 그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늘 양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묵상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다시 말해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보고 내가 저것을 보리라. 그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인식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특별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밟았던 그 신발은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이 다 맨발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곳에 신을 신고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게 바닥에 아무것도 깔려지지 않고 모래 땅이었어요. 사실은 모래 위에다가 사막의 땅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친 것이기 때문에 그 바닥에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것은 거룩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거룩의 영역 속에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특별한 영역이었어요. 예, 그 성경의 그 일반적인 저기, 그리고 탈무드나 그런 곳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문헌을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론을 배울 때 앤드루스에서 그 데이비슨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벗고 들어갔다. 특별히 그냥 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을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어요. 그럼 발을 씻으려고 그러면 신발을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경험은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삶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교회 들어갈 때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교회가 딱 시작됐을 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느냐. 근데 요즘은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다 의자에 앉기 때문에. 옛날에는 의자에 앉고 이게 맨바닥에 앉지 않습니까? 그 맨바닥에 앉을 때는 그때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제게는 참 좋은 경험이다. 그렇지. 신발을 벗고 안으로 구별된 장소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가 아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건 죄를 벗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출애굽기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더 나와요. 수백 번. 정말 수백 번이라고 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쭉 검색해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권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다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경험 외에 경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세 권의 책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아련실 안에 들어가는 그 경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 오늘 아침에 참 제 마음을 참 기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을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죄로 이 범죄를 저질러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바단 아람으로 이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를 받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광경을 본 다음에 이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두렵도다.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곳에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하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그 문을 들어오지만은 그 아련실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어요. 세상하고 교회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얘기를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에서 똑같이 해요. 그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미 기존에 교인된 사람들의 삶에 거룩함을 느끼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둘이서 대통령의 그 아련실에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어떠세요? 거기서 일하는 그 집사들이나 그 강녀들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니까는 처음 들어갔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가 그렇게 이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그 거룩함을 인식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거룩함의 인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이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건 참 즐거운 경험이지만 두려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은 이 신하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 신하가 잘못하면 어떻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왕 아련실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행동거지를 조심했어요. 그래서 뒤를 보이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항상 앞으로만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와요. 문을 딱 닫은다면 돌아설 수 있지만은 문을 통과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는 앞에만 보여야 돼요. 이 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거룩함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저는 이 경건한 이 경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 기도하러 들어가시기 전에는 하루의 그 경무로 너무 지쳐가지고 저러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밤에 기도하러 들어가셨대요.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그 밤을 기도로 마치고 내려올 때는 잠을 안 주무셨는데 새로운 신선한 에너지로 그리고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신령한 힘으로 내려오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때요? 그 밤에 그 피곤한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경험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신의 그 에너지, 그죠? 신적인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들여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어떤 이상한 기능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잠을 안 주무셨지만 잠자는 것보다 더
이 지친 몸을 더 회복시키고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성경에 이곳에만 있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어요. 호렙산에 들어가서 40일을 먹지 않고 살았는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더 생생해서 나왔어요. 마치 여러분 그 하늘에 태양이 떠 있지만 어떻습니까? 태양광 그 발전 그걸 뭐라 하냐면 솔라 패널이 그 지붕에 딱 설치된 집은 어떻습니까? 전기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자체 에너지를 공급, 그 에너지를 그 열을 받아서 그걸 에너지로 전기로 바꾸는 이상한 힘이 그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태양의 에너지를 실제적인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험 속에는 신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실제 생명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처음 만난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지며 어떻게 은총을 받은 자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거룩의 그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이지만은 그 거룩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힘으로 살리는 이상한 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솔라 패널과 같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생명 에너지로 바꾸는 그 패널을 우리 속에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니고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련할 때에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로 받고 그것을 정말 우리의 생명 에너지로 바꾸는 기도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자기 옆에 함께 살을 맞대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더니 그분이 굉장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희기가 어떻게 해요? 너무 흰 그런 모습이고 이 털이 다 이 눈썹과 이 수염과 그 모든 털이 어떻게 해요? 양털 같은 그분 앞에 그 눈에서 빛이 나오는 태양과 같고 그죠? 그 온몸이 주석과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의 경험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거룩의 경험을 한번 가져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그 본성을 체험으로 되는 것이지 인식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체험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저절로 탄식이 터져나와요.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그 경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두렵도다. 내가 이곳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니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터져나온 세 번째 경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거룩의 인식이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글쎄요 이게 저도 참 오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이 거룩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인 분들 보면 너무 산만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는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 교회 이 거룩한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정말 이거를 우리가 이 짧은 두 마디, 그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짧은 두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사실 여기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이미 기도의 대부분을 저는 성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거룩의 경험을 한번 이 시간에 글쎄요, 말 한마디 하실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죠?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순간까지 한번 침묵을 지키면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기도해 보시고, 그 경험이 있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청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 모였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는 한 장소에 거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이 새벽에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